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야고보서 말씀을 꼭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너무 이제 잘 아시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믿음을 뺀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강조하되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좋은 말씀들이 적혀 있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내용에도 바로 그 내용이 있죠. 우리 삶에서 좀 와닿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이게 현대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형제에게, 이웃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곤란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 평안히 가라, 좀 평안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뭐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물론 그런 말도 힘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고 있는 사람한테 평안하십시오, 뭐 힘내십시오,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하고 지나가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를 비유로 얘기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우리 신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또 굉장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으로도 건너가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라고 했는데 요즘 존 웨슬리 이렇게들 많이 부르십니다. 우리 교단,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이제 감리교단의 모체가 되는 그 웨슬리안 전통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죠. 근데 이 웨슬리의 종교개혁을 보면은 웨슬리도 좀 행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좀 공로주의 아니냐, 율법주의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받기도 했고 또 신학계에서 좀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신학자기도 하니까 좀 그렇게 이해가 돼요. 뭐냐면 웨슬리가 왜 그렇게 행함을 강조했을까? 그래서 웨슬리는 성화, 성결, 기독자의 완전,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도덕 갱신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 존 웨슬리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웨슬리하고 루터하고는, 종교개혁자 루터, 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인데 한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루터 칼뱅은 그 몇십 년 차이 안 나는데,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즉 오직 믿음이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1:1 관계, 내면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로부터 적게 잡아도 한 15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때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이제 웨슬리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종교개혁은 됐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강조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1:1로 말씀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럽에 많아졌는데, 영국에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행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칭의, 중생,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화, 성결의 삶, 기독자의 완전, 도덕갱신 운동, 사회 봉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 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도들을 중심으로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반에, 여러분 미국에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부흥회하고 방언받고 예언하고 막 그런 모임들이 생겨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중국과 일본으로 건너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건너오게 되는 선교의 역사가 열렸던 것도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했던 웨슬리나 혹은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위, 실천으로 증명하라는 이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2장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은 본문에 17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이 2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가서 36절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전에 많이 쓰던 말 중에 그 팥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이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어릴 때 팥이나 이런 걸 먹을 때 밀가루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제가 탄수화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팥을 좀 빼고 먹었거든요. 팥 없는 찐빵.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팥 없는 찐빵이 왜 문제지?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중국 식당 가면 나오는 꽃빵 있잖아요. 꽃빵. 저 그거 좋아했습니다.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반죽을 이렇게 발효한 향이 좋은 그런 옛날 찐빵, 그 빵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팥 좋아하면 팥 좀 덜어주고 저는 빵 위주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좀 우스갯소리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은 죽은 거죠. 물론 우리 몸이 신경도 있고 요즘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처럼 내가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말해도 행함이 없으면 마치 영혼 없는 몸처럼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이 야고보서를 직접 설교하지 않아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얘기하면 아주 근본적으로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왜 그 얘기들 많이 하죠. 그 교회 모임이 있을 때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자리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할 때는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또 증명해야 된다. 이런 때에 이 말씀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16절에도 그 말이 나오죠.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직접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바꿔 말하면 야고보가 강조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이웃을 되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찌 보면 좀 남 좋은 일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래된 얘기죠. 예전에 저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기 기도원에 부흥회 갔다가 들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러죠. 깡패 출신 목사님. 그래서 깡패였다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동네에서 그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다는 거예요. 그 평양이 과거에는 대도시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유명한 깡패였다가 예수 믿고는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길에서 막 전도하는데 예전부터 좀 안 좋게 서로 얽혀있던 다른 불량배였는지 누가 뒤에서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몰려있던 사람들이 야, 오늘 또 큰 싸움 나겠구나. 소위 말해서 주먹끼리 지금 붙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랬다고 그랬죠. 야,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다 받는구나. 그러고는 복수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옛날 같으면은 이분이 싸움 잘하는 분이니까 한 대 맞았으면 10대를 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복수하지 않을 거니까 네가 은혜를 받는구나. 여러분 이것도 일견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유익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와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전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다른 교우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좀 고생하더라도, 나는 좀 힘들어도. 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는 담겨 있어요. 남 좋은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남 좋은 일 하라고 오늘 옛날 얘기 많이 하네요. 어버이주일이라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공부해서 남 주냐? 그 얘기 하잖아요. 너 위해서 하라는 거지. 근데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때문에 공부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라니까. 내가 좋은 성적 받으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야, 내가 나 좋으라고 너한테 잔소리하냐? 너 잘 되라고, 너 좋으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얘기하냐면 여러분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2장 이 후반부에 계속하는데 그 이야기의 처음 시작, 오늘 저희가 읽은 15절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비유하기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행해주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그보다 앞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천하면 좋고 행하면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할 수 있다. 그럼 바꿔서 조금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그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교육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고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지, 행함이 없어도 된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바울도. 또 우리가 그 구절만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왜 교회에서는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래? 왜 교회에서 용서하라고 그래? 여러분, 이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야고보가 그걸 좀 더 명확하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지 행함이 없었나 봐요.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인데도 그 행위의 실천이 없으니까 야고보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남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함이 없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먼저 없는가 하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요,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날을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영성 그러면 뭐 교회나 종교단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아니에요. 요즘은 사회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들은 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고 21세기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를 영성이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영성이란 말은 예전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쓰던 말인데 요즘은 그런 다른 학문의 학자들도 영성을 연구하고 영성에 대한 책이나 논문들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 안에서만 다뤄지던 이 영성이라는 뭔가 정신적인 것, 영혼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나?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힘들 때 8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 때 얼마나 분주하게 됐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밖에서 하게 되면 나도 이제 옛날 사람이 됐구나 그래요. 여러분, 토요일 날 쉬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토요일이 쉬게 됐을 때도 한동안은 여러분 토요일 쉬된다고 진짜 쉬냐?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또 출근하는 분들도 계셨고, 토요일에 오전 근무다 말은 했지만 저희 아버지도 12시 딱 맞춰서 끝나신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다 열심히 살던 시대, 먹고 살기가 힘들던 시대. 그러나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영성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21세기에 들어서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리게 되죠. 웰빙이라는 말, 힐링이라는 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플렉스라는 단어들, 의미는 정확히 몰라도 이게 뭘 뜻하나 하면 뭔가 먹고 사는 문제, 일하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외에 내 삶의 의미와 만족을 추구할 때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웰빙이죠. 건강하면서도 분위기도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힐링이라는 것도
뭐 예전 같으면 퇴근해서 두다리 뻗고 잠자고 TV 보고 하면 그게 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되고 또 집안에서도 뭐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해야 되고, 이럴 때 나는 힐링 타임을 갖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의 삶에 영성이 침투하는 어떤 방법들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플렉스,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어떤 의미로 이런 단어도 많이 쓰지만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 말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템플 스테이 들어보셨어요? 절에 가서 며칠씩 자면서 스님들하고 뭐 먹고 사는 문제 말고 뭔가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들, 인생의 의미 이런 얘기하고 또 자연을 보고, 이런 템플 스테이가 젊은이들, 심지어는 외국인들한테도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교를 믿어서 거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미국에서 목회하고 신학 공부를 할 때도 개신교, 기독교도 그런 수도원 같은 데 가면 하루 종일 뭐 일을 안 하고 책 같은 거 읽고 좋은 음악 틀어주고 좋은 건강 음식들 이렇게 차려주고 거기에 있는 사제들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마치 템플 스테이 하는 것 같은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가톨릭이나 개신교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있어요? 요가나 명상, 이런 것도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원래는 굉장히 종교적 수행이었거든요. 요가 같은 것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신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 뭐 먹방, 뭐 먹으러 다니는 거, 그리고 요즘 자전거 타고 러닝, 달리기 하는 사람들 많아졌죠. 그런 게 그냥 단순한 운동하려면 예전처럼 체육관에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거리를 뛰고 강변을 자전거를 타고 왜 이렇게들 할까? 거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영성은 교회나 종교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든 안 쓰든 영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를 초월하는 경험이에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일상적인 것을 좀 벗어나서 뭔가 초월적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거나 물질이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다른,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여러분 교회의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는 교회가 뭘 해줬나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교회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교회 오면 밥도 주고 또 생활 필수품도 좀 챙겨주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고, 오늘날도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밥 먹으러 오거나 교회에 뭐 선물 받으려고 오는 분들은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한 시대지만 이제는 교회에 왜 기회가 됩니까? 사람들이 뭔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결핍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는 그게 우리 교회 전문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죄를 용서하러 왔지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내적이고 초월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 교회가 전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요즘 교회가 그 전문이 그쪽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강단에서 또 교회 오는 분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걸 기회를 삼아서 세상은 심지어는 광고를 봐도 그렇고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고 어떤 물건을 팔 때도 굉장히 사람의 영적인 그런 욕구들을 터치하면서 물건도 팔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발전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들이요 노래만 잘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뭘 다른 부분들을 보여줘야 그 인기가 지속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벌써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내용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 가지 비슷해 보이지만 세상의 영성과 기독교 영성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도 성경에 보면 영적 분별에 관한 권면이 많잖아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산으로 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제일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영성과 기독교인의 영성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영성의 방향입니다. 세상의 영성은요, 다른 종교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향해 있냐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세상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만족, 내 내면의 기쁨, 나의 깨달음, 그러니까 웰빙, 힐링, 여러분 플렉스,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여러분 바로 세상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영성이요, 이미 교회 안에 다 침투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시대 정신이고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렵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고 다원주의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뭘 추구하냐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물론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럴 때 많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텐데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뭐가 돼요? 예배 방청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나 예배의 순서들을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주보다 좋았어. 이번 달 들어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이 최고였어. 좋다는 얘기를 할 때도 뭐예요? 나에게 만족을 줬느냐, 나에게 깨달음을 줬느냐, 나에게 감동이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대부분 겉으로 볼 때 누구 좋은 거라고요? 남 좋아 보이는 일인데 세상의 영성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영성은 나를 위하라고 얘기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먹방, 여행, 캠핑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그게 세상 영성이고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여기 텐트를 짓고 여기 삽시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제자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그 안에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다른 이들을 제자를 삼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고 동양의 종교처럼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득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러면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이웃사랑밖에 없다.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기독교 영성은 언제나 이 외향적이 되는 거예요. 외면화가 돼야 돼요.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야고보가 얘기한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믿음,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착한 일 하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우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챙기고 해야 되는 게 그냥 사람 좋은 사람들아 인격적인 성장을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게 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 더 나아가서 심하게 오늘 야고보가 한 얘기대로 하면 내가 믿는다, 교회 다닌다. 아니,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팥이 안고가 빠진 찐빵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몇 권을 읽었냐, 암송을 얼마나 하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건 다 부록으로 덧붙여지는 거고 첫 번째는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매주 또 월요일, 목요일 기도원 집회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랑, 용서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행함입니다. 그걸 행하지 않고 말로는 아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 애들도 알잖아요. 애들도. 아니 이제 애들이 요즘 귀해졌으니까 더 흔해진 반려동물도 안 돼요. 개도 안 돼요. 개도.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걔가 뭘로 알겠습니까? 걔가 무슨 독심술을 통해 가지고 저 마음이 진심인가? 아니에요. 자기를 쓰다듬는 손길, 자기에게 먹을 걸 줄 때의 어떤 표정, 그리고 자기를 안아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개도 아는 겁니다. 반려동물도 알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를 뭘로 아시겠다고 판단하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너희가 이웃을
주변에 대해 어떻게 사랑하느냐. 요즘 그게 좀 더 확장돼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과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과 내면적 관계를 당연히 전제합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행함만 있으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외적으로 표출돼야 되고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늘 성경이 얘기하다시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따라오잖아요.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지만 나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섬기고 참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 건물이 화려한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이고 좋은 걸 하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처럼 잘 먹는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 즐거운 교회 전 교인이 다 함께 즐거운 교회도 드물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교인이 몇 명이냐 그건 세상의 영성으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영성으로 얘기한다면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느냐가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를 판가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저의 의지적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통해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웃사랑으로 말씀하셨고 그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살다 보면 이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니까 소위 시대 정신이라는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는 영성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2000년 전 오늘날과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바울이 나를 매일 내 욕심을 내 죄를 매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하고 싶은 인간 본연의 어찌 보면 타락한 그 영성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지시고 그리하여 믿음을 참다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시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 어떤 시간이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 노력할 때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또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섬기고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